예, 고린도후서 끝나고 이제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신약 성경에 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불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살면서 80평생 혹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을 알아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말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유했고 강했습니다. 그 부유함을 말해주는 것이 예루살렘의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 그리고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부유하고 돈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살죠.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백향목 궁전을 지었고 수많은 처첩들을 드렸고 그래서 인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해보니까 별 거 없구나.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별 것 없구나. 그걸 이제 미리 깨달은 사람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봤자 별 것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역시 헛되고 별 것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와 쾌락과 지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별거 아닌 거라 깨닫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 왔는데 유학 가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 유학이 별거 아니다 하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 목사님들은 그걸 깨닫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총회장을 해보고 하니까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별거 아니더라.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솔로몬은 왕이고 부자였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구나. 이게 뭐 그렇게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돈 벌어 놓았는데 자기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한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혹은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공산주의나 혹은 무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뭐 깨달아서 한다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은 유교가 통치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상투를 안 자르려고 노력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뭐 그게 무슨 그렇게 목을 맬 제사에 얼마나 목을 많이 맸습니까? 그런데 뭐 그 제사 같은 게 무슨 그 목맬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인생이 뭐 100년 사는데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자연이 더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연도 언젠가는 땅이 풀어져서 분자 상태에서 풀어져서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주에 오실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세계 앞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험해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알았고 또 하나님 준 지혜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왕으로서 말한다. 그 말은 내가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다 하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준다고 했고 그 가문의 아들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아도 인생이 별 것 없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여워하거나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감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 이루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차를 사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데 차 사면 한 달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좋은 집에 들어가면 한 1년 기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감사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내가 욕망을 부리고 해도 소양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하나 불렀는데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건데, 허사가라고 그분이 지은 건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가 뜰 거거든요. 들어주세요. 만사 살피니 잠옷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홍. 일생일귀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 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플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조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전에 진인객 해고의 눈물. 하늘 산속 무너져 여우집되고 오새가 울 줄을 위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던식뿐. 생명 무언가 운무로구나. 그것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생낭사 엇되고 또 엇되구나.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복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널 재촉하고 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수는 늘을러 쉬지 않건만 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지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춘색 오건만 어이타 인생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양은 모든 게 내일 아침에 산대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가고 이틀가 봉안이 늘고 또다 죽는 길
하면 할 소냐. 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일장지 넉넉하오니. 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이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하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그리고 왔으니 또 그같이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학문지식도 그러하리니 일생병용이 바람잡이뿐. 망무엔가 떤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예, 12절까지 있네요. 12절까지. 이게 이제 뭐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 늘 부르시던 찬송이고 본인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아마 곡은 어디 딴 곡을 빌려온 것 같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솔로몬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나 또 이승복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끝이 있고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쏟다가 그렇게 망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 복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 돌아가셔서 제가 갖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전도사로서 집에 가보니까 가구가 너무 날아갔어요. 전도사가 목사보다 행편이 어려운데 제가 봐도 너무 날아갔어. 그래서 그런 주제넘은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 이 농이 너무 날아갔다고. 버려도 아무도 안 주워갈 정도로 너무 날아갔는데 농 한번 바꾸시죠.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제가 농 바꿀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 번 가구점에 갔다는 거예요. 가구점에 가서 농을 살려고 딱 하면은 마음에 예수님이 꼭 내일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번 못 샀대. 주님 오시면 다 헛거지예요. 그 무슨 좋은 집이든지 좋은 옷이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누가 뭘 해라 뭐 하면 제가 이제 속으로 내일 주님 오면 그거 다 뭐 땡인데 뭘 그렇게 하겠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모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혀. 무슨 저런 걸 모아 다 버릴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하나님이 다 해준다 했는데 그런 거 염려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장로님들이 저보고 차 바꾸라고 막 얼마나 하는지. 제가 서울시민교회 올 때 차 사주셨어. 이제 16년째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요만큼도 마음이 없어. 그 뭐 차가 뭐 좋으나 마나 그게 무슨 중요하겠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인생 끝나기 전에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고 또 그렇게 하다가 가야지. 그걸 뭐 붙들어서 여러분 자식에게 넘겨준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무슨 뭐 집을 하나 더 준다든지. 저는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마음도 없고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물려줬죠. 나라를. 그런데 믿음은 못 물려줬거든.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 그 통일왕국, 다윗이 한 통일왕국을 물려줬는데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뭐 그 나라가 딱 짜개져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개를 빼앗겼어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딱 남았는데 2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솔로몬, 내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걸 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 안 했으면 그것도 그냥 끝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건 뭡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여러 번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일찍 돌아가셨죠. 37살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믿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거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오래 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거 다 그냥 자식에게 나라를 통째로 물려줬는데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와서 백성들이 20년 동안 성전 짓고 궁궐 짓고 노역이 너무 중한데 이제 조금 세금도 줄여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다 하겠습니까? 주변에 참모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가져도 끝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 헛되게 지나간 가운데 해 아래 향하는 모든 헛된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결론이 그래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죠? 저는 유학 생활에 공부도 해봤잖아요. 교수도 했잖아요. 그 전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머리만 아프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골치만 아프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구나 이게. 어? 오히려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공부 많이 하는 바람에 신앙을 떠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민 목사님이 저희 간사하셨잖아요. 철학 공부하시죠. 진짜 공부 열심히 했네. 공부를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직을 사직하고 목사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잘 분별해야 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없어요. 저도 벌써 후반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후반전이고 후반전에 끝이 다 돼가는 분도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재물을 어떻게 쓰고 막판에 가서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 다 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